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스텝 1 믿음학교 2 스텝 1의 스텝 1 시간인데요. 처음에 우리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재가 만들어진 건 사도행전 1장 8절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라. 요 한 구절을 가지고 지금 5가지의 주제가 나온 건데,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오순절처럼 배웁니다. 뭐든지 성령이 시작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스데반이 예루살렘과 유대에 놀라운 일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제 빌립이 같은 영향을 받아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바울이 땅끝을 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고넬료가 이방인의 첫 교회가 세워지는 그 5가지 샘플로 이 스텝 1이 만들어지는데요. 오늘은 이제 스텝 1을 좀 우리가 좀 훈련해 보려고 하는데, 참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 주관으로 볼 때는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님 믿는 거랑은 다른다고 봅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건 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건 삶입니다. 삶.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직분을 다 떠나서 교회를 다니는 거는 누구나 다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는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가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잖아요. 확정적 증거가 몸에 나타납니다. 저는 그 말씀 드렸어요. 성령은 육체로 받는 거라고. 성령은 입으로 받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육체로 받아야지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게 삶에 나타나는데 요거를 신앙적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영혼의 변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는 출발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세상 모든 종교하고 공통점인 게 성령 안 받는 거예요. 불교가 나쁜 종교 아닙니다. 불교도 굉장히 심오한 도리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만 없잖아요. 성령 받는 거. TV에 나오는 무슨 저기도 나오대요. 무슨 이상한 교도 나오던데, 정산동가? 거기도 들어보면은 하나님 말했다가 상제 말했다가 사망오제 말했다가 중국 거 말했다가 다 해요. 단 하나만 없어. 성령. 예, 성령만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 교회는 정말 붙들어야 될 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하심, 이것을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본격적으로 그냥 꽉 차서 말을 안 하더라도요, 예배 때마다 아니면 가르칠 때마다 반드시 그 성령의 휘중함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 믿는 것은 같은 것 같지만 큰 다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것은 종교인으로서 신앙 갖는 겁니다. 근데 성령 받는 것은요, 사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탁하신 사명의 삶.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후 전 세계 이제 복음 전도의 장이 열리는데, 이 일에 가장 크게 쓰여진 사람이 바로 스데반, 빌립, 바울, 그리고 고넬료. 고넬료 옆에는 베드로가 있겠죠.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가 성령을 받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최초로 이제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고자 훈련하고자 하는 이 스데반은요, 스데반에게 주목해야 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12사도가 예수님에게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성령을 받았기에 이 예루살렘의 어떤 큰 역사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킬 거라는 생각을 종종 하는데, 공교롭게 예루살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로 뿌리채운 사람이 평신도 스데반이었어요. 이게 우리들이 좀 집중력을 갖고 봐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성령 받은 애 유대인들이 모인 공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아주 매우 큰 충격을 줍니다. 그 일을 하는 스데반은 물론 그 전에 인간적인 모습을 뭐라고 썼냐면 믿음이 충만하고 또 지혜도 충만하고 또 성령이 충만하다, 그냥 이런 식으로 스데반을 표현했어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들 같은 경우는 이력을 쓸 때 뭐죠? S대학 나왔다, 특채로 들어갔다, 기타 등등 뭐가 있다, 이런 걸 표현하는데, 성경의 주안점은 참 독특합니다. 저 사람이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내셔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럼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12사도가 왜 여기에서 빠졌겠어요? 성령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믿음이 약간 스데반보다 뒤떨어졌을 수 있고, 성령은 받았다 할지라도 지혜가 조금 부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스데반은 구비자입니다. 구비자. 갖춰진 이끄퍼, 구비자. 모든 게 갖춰진.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물씬물씬 나겠죠. 그래서 스데반은 그날 이 성령 받은 이 능력으로 기사와 이적을 그곳에서 행해요. 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스데반은 평신도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우리들의 숙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온전하고 거룩한 성품으로 예수님 죽음을 전하는데 구원받은 자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기하게. 스데반을 죽이려는 적들이 아주 가득해지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하면 누군가는 아멘 할렐루야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다 똑같이 돌을 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겉으로는 적으로도 보이겠지만 이게 실상은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해요. 예루살렘을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날 예루살렘에 모인 그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일반 평민이 이런 말 하는 걸 보고 참 상당한 충격을 받는 거죠, 지금. 아니, 사도들은 3년 동안 예수님에게 배웠으니까 이런 말을 한다면 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쟤네들은 예수님이란 사람한테 배웠으니까 저런 말을 할 텐데, 스데반은 그냥 갑자기 툭 나온 거거든요. 지금 묻혀가지고 예수님 주변에서 빙글빙글 정말 언더그라운드처럼 밑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성령 받아가 쑥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쟤는 12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저런 걸 말하냐, 이제 이런 충격도 아울러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데 논리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영혼에 아주 검처럼 푹 찔러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화살처럼 막 박혀버리니까. 그래서 그 스데반을 공격하고 중상 모략한 사람들이 다 더 똘똘똘 뭉칩니다. 더 똘똘똘 뭉쳐. 그래서 이게 딱 한 가지 원인은 뭐냐? 성령 받지 않은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을 적대시합니다. 안 바뀌어요. 오늘날 교회도 봐요. 성도 간에 왜 다툼이 생기죠? 왜 비방을 하고? 무엇 때문에 험담을 하는 것입니까? 다 성령 받지 않아서 나타나는 그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어찌 시기하겠어요? 비방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오히려 시기가 사랑이 됩니다. 사랑이. 비방은 칭찬으로 바뀌고 거짓은 진리로 나타나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스데반을 잡아간 이유, 스데반을 죽여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를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못 오겠는데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을 무시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이 두 가지.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거. 그리고 율법 대신에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 대신에 예수님을 말하니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핏값을 한 교회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행 6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거룩한 곳 성전이죠. 율법 이걸 거스린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이 신앙의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담긴 계시라고 봤기 때문에 이거를 건드리는 자는 완전히 모독죄죠. 자기들 신앙 모독죄.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 받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나사렛 예수가 이 곧 성전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규례 율법을 고치겠다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감정이 뒤집어지는 거죠. 자신들이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걸 모독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아요. 이치가요. 성도들이 자기들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긴 걸 설교 시간에 딱 타치가 되잖아요. 목사님 왜 나까지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우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종교에서 시작됐든지 신앙에서 시작됐든지 심지어 성경에서 시작됐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넘어섰다면 그거는 부딪힘을 받아서 버려야 될 부분인데 오히려 날 그걸 부딪히게 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요.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 참 많이 계세요. 뭐 이렇게 듣고 배우면 부딪히면 그거를 꼭 반박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저는 항상 개인적으로 그 생각합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야 된다. 그냥 단순하게 보는 거죠. 그건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기를 가둬두는 것이고 자기를 더 발전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은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새 성전은 예수님이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허기야 제가 그 당시 유대인이라고 해도요, 열받을 것 같아요. 내가 평생에 조상 때부터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믿고 살아오는데, 지금 그 예루살렘에 가면 정말 희한한 게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인, 아르메니아인, 이슬람, 기독교, 캐톨릭, 이게 딱 사각형 동서남북으로 딱 모아져서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건드리지 않는, 그러면서 늘 경계하는 그런 곳에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겠어? 어렵거든요. 항상 돌 하나도 신성시하는, 얼마 전에 그거 한번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것을 옮기지 말아라. 이제 그들의 규례, 율법 같은 게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 옆 벽에 의자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사람이 앉고 있는 조그마한 이런 의자. 이 의자를 옮기는데 40년 걸린 거 아세요? 해결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전에 있는 일로 옮기냐고. 와. 아니 그런 곳에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완전하게 하고 완성하러 오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교회로 완성하고요,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시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이유로 이제 고수에서 잡아가는데, 스데반이 이런 확신적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요, 성령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이제 우리들이 한 가지 고민은 그거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저나 이 성령을 지금 사모하거든요. 근데 좀처럼 안 부어주세요. 그런데 제가 확신하는 한 가지는, 강단에 서서 설교하잖아요. 머리가 쭈삣쭈삣 쓰게 임합니다. 항상. 제가 걸어다닐 때는 잘 못 느끼는데, 방에서도 준비할 때도 잘 못 느끼는데, 그래도 늘 기도는 하고 올라가요. 성령 하나님, 저를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무 일 안 일어나요, 사실 솔직하게. 그런데 딱 설교를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나만 그러는 걸까? 그러면서 욕심 아닌 욕심이 뭐가 생기냐면, 이 상태, 이 모습으로 내가 밑에 내려가서 살 때도 있으면 좋겠다. 이게 항상 머릿속에 있어요. 항상. 그렇게 사는 게 신앙이기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이겠죠. 근데 스데반은 저보다 더 심한 거죠. 그 말을 전할 때만 충만했던 것이 아니라 잡혀갈 때도 충만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더 놀라운 건 돌에 맞는데도 충만. 야, 이게 저랑 차이점입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못 갔는데 이 스데반이란 분은 세상에 돌에 맞는데도 충만했어. 그걸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돌에 맞는데 천사와 같이 빛난다고 그랬어요. 참 이 놀라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스데반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인정. 내 이 시대 말에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 땅에 성령이 임한 후에 내가 너를 최초로 인정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스데반은 복음 전파 사역을 할 때 은혜와 막 권능이 막 나타납니다. 재밌는 거 한 가지 있죠. 스데반은 이 권능을 따라가질 않아요. 권능이 그냥 나타나는 겁니다. 야, 참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또 스데반은 복음을 전할 때
반대할 수 없는 지혜도 나타나죠. 그리고 적대시하는 유대인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죠. 아, 너무너무 부러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되는 것일까? 아, 참. 요런 거 한 번이라도 해보고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귀하고 멋있고, 진짜 예수쟁이들의 모습이죠.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스데반을 통해 나타난 예루살렘을 향한 복음 전도.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께서 예루살렘과 드디어 스데반이 그 한 페이지를 써내려갑니다. 스데반이 그날 서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말한 이 예수는 아브라함을 말하죠. 그 예수님 말하기 전에.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막 쫓고 들어요. 우리 조상을 얘기하네. 요셉도 말해요. 많이 알고 있네. 모세도 말해요. 저 인간도 모세 인정하네. 다윗도 솔로몬도 말해. 와, 진짜 우리가 인정했던 왕 사울왕이 아니라 다윗인데 쟤도 다윗을 얘기하네. 그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딱 한마디를 했는데 이때 머리가 도는 거죠.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 창세전부터 예배되셨고 조상을 따라 이렇게 오셨다. 얼마나 열받겠어요 지금 얘네들이. 그런데 그들은 이 말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잡아 죽인 예수인데 자기들이 잡아 죽인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세주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존심 상해서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거절한 이 사람들 한 가지 행동을 했어요. 모두가 똑같이 돌을 듭니다. 이상하게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돌 든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에게 오히려 핀잔이 오는 건요, 제가 볼 땐 돌 하나 오는 건데 그것도 생명이라고 봐요. 꼭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다 뒤집어주고 은혜 받고 이런 것만 맞다고 할 것이 아니고, 왜냐, 돌 드는 인간 중에는 사울도 하나 꽂혀 있거든요. 바울 사도 거기도.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전할 뿐이죠. 자, 돌 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도 아니에요. 이들은 그냥 율법이 신이 되는 종교인일 뿐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천국을 슬프게 하죠.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어요. 뭐 이를 갈까까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했어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이제 귀 막고 거품 무는 거죠. 그래서 성으로 끌려가 이제 돌로 쳐요. 자, 생명 없는 돌 하나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스데반을 넘어뜨립니다. 성령에 의해.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괜찮아요. 한 번을 드리면 주여 아버지. 이거 주여. 예. 자,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의 모습이 일반 사람의 모습과 약간 다른데, 그게 뭐냐면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하죠. 성령 받지 않으면 이런 것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령의 사람 스데반의 모습의 첫 번째가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을 받아주실 분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거 성령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 번쯤은 이런 고민 해봐야 돼요. 내 영혼을 과연 예수님이 받아주실까?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성령을 받으면 내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하는 신앙 고백이 나타나죠. 이게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자, 스데반은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왜 이런 것은 예수님에게 말했을까?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지옥 가게 되는 것이 너무나, 거기 이제 오타가 나왔어요. 불쌍입니다. 불쌍한 것이죠. 그래서 죽어가면서까지 저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스데반은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철저하고 온전하게 회개한 사람이거든요. 도대체 믿음은 뭘까?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고통을요, 남에게 전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이 훈련을 통해서 한 가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많은 분들이 스데반에 대해서 첫 번째 순교자인 것을 말합니다. 그거 맞아요. 더군다나 평신도가 그렇게 했다고 아주 귀한 거죠. 그러나 그렇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성령의 지혜로 이 사건을 바라봐야 돼요. 스데반은 최초로 순교한 것은 맞지만 성경은 그 순교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의 가르침과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예루살렘, 요거 딱 예루살렘 첫 번째 키워드를 스데반이 열은 것, 요거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고 주어진 사명의 첫 번째가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로 태운 최초의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거죠. 불을 지핀 사람. 스데반이 일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죽었으니까 순교도 되지만, 그거보다 더 위대한 사건 중 하나는 스데반이 그 예루살렘이라는 걸 키워드를 열었다는 거죠. 순교가 먼저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지상명령을 이룬 게 더 먼저인 겁니다. 이처럼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도 늦지 않았어요. 성령 받으면 되고 충만하게 받으면 돼요. 이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에게 전파한 시작점이 된 것처럼 오늘도 그 성령 받아서 내가 그 시작점을 다시 스타트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스데반의 깊은 진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함께 했던 것처럼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 전통이 있다면 그 옛 유물들 버려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조상들이 물려준 하나님의 성전과 모세가 남겨준 율법이 완전히 유물이 돼가지고 죽으면 죽었지 버릴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하면 하지 버릴 수 없는 그 두 가지 유물을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오늘 충격을 받고 균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내 속에 있는 이 유물, 나만 알고 있는 유물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신학 박사라는 유물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이는 재벌이라는 유물이 있을 수 있고, 있다니까요. 제일 큰 유물이 뭐예요? 성령 받지 않는 유물이죠. 성령을 받지 못하게 하는 내 영혼의 이상한 유물이죠. 그거 오늘 미련 없이 버려야 돼요. 미련 없이 깨트려야 되고, 그동안 많이 썼으면 됐잖아요. 이제는 그만 쓰고 성령 받아야 합니다. 내가 붙들고 사는 옛 것들 한 1cm도 나에게 믿음 못 주거든요. 영적으로 성장하기도 못하고 천국으로도 인도 못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나를 성령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신유물이에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아직 전통이나 교리에 빠져 있다면 이거 새로운 유대인 되지 말고 돌아서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돼요.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 툭 내 발끝으로 문 하나 툭 쳐버리면 됩니다. 이게 지금 새로운 스데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면은 거기 사도행전 6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기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니라. 능히 당하지 못할 것은 성령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 모든 것은 능히 다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귀한 사자 목사님들이 성령을 받으면 그 어떤 것도 능히 당하지 못하고, 성도님들이 성령을 받으면 능히 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셔서 이제 합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심기도 내용을 거기 써놨는데, 이제 목사님 교회마다 필드가 다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거기다 미리 목사님들이 쓰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기도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 끝나고 나면 광고하시고 마무리 기도하고 인도자가 마무리 기도하면 이제 이 스텝 하나가 맞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관점을 한번 보겠어요. 본문은 지난주 설교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31절. 27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믿음은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듣는 겁니다. 듣는 자는 할 일이 있죠. 들려진 만큼 행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사실 그냥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행하면 하나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 표현하면 그냥 글씨예요. 그런데 그 글씨를 내가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걸어다니는 복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매우 좋은 일이에요. 근데 많이 들으면 많이 행하면 됩니다. 예수님 가르침은 독특한 게 있어요. 그 당시에 한 사람에게 한마디의 복음만 전하는데 그 한마디의 복음을 듣고 변화를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설교의 홍수잖아요. 그럼에도 변화 이루는 사람이 점점 줄어만 들어갑니다. 이유는 둘 중 하나예요. 안 듣거나 복음이 아니거나. 그러니까 믿음은 듣거나 복음이거나 해야 돼요. 매주일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들리면 깨달아져요. 그러면 깨달음을 한 주간 동안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기까지 가야지 몸이 성전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안 가지면 여전히 내 몸은 옛사람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되돌아가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이것은 조상들이 안 한 일입니다. 조상들은 이는 이, 눈은 눈으로 이걸 배우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원수는 무조건 원수를 갚아야 되는 거로 살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화다. 복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그거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영혼 구원 얻도록 긍휼히 여기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원수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어려워요.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원수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원수의 행동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원수의 영혼은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 있으면 가능해져요. 그리고 또 나를 미워하는데 선하게 대하기는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믿음은 그 사람을 선하게 대하는 겁니다. 놀라운 거 한 가지. 내가 선하게 대한다고 그 사람들 변화는 안 돼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하게 대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이게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예수님 가르침은 심지어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세요. 이건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마음으로 시작되는 이게 불가능해져요. 예수님 가르침은 언어 표현이 삶의 최우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입으로 하는 건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은 입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믿음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하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건 믿음 없어도 내가 입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그 영혼을 축복해 주는 거죠. 이제 문제는 그럼 어떻게 그 영혼을 축복할 수 있냐? 그리고 그 당시 그 누구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없다. 랍비도 서기관도 이렇게는 안 가르친다. 그런데 예수님 가르침은 삶은 행위가 우선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 이 원수 같은 이 인간을 내가 어떻게 나를 저주하는 인간을 어떻게 축복해야 될까요? 라고 언어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축복의 언어를 달라고 선대하는 언어를 달라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기도해 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인간을 기도해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모욕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언어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그 언어가 하나가 툭 튀어나오면 그 말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고 나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만나요 우리 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데 참 우리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것만 가르쳐요. 계속 영혼이 죽어있어 저주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이들은 저주밖에 모르죠. 그런 영혼에게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사실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그 영혼도 구원받을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저주가 있는 영혼은 그 누구도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눈을 뜨도록 기도해 주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아픔이 뭐죠? 이것을 행하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는데
서로를 위해서 험담하는 게 있다는 거죠. 기도로 축복해 주는 것이 참 좋은 믿음이고 아름다운 시대인데 왜 그럴까? 다 성령의 메마름이죠. 또 성령 받지 못했다 해도 믿음 있으면 하면 되고 그냥 하면 돼요. 입으로 좋은 말. 왜? 이 일은요,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29절,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자, 28절에는 입으로 하는 것을 가리켰다면 29절에는 몸으로 행하는 걸 가르칩니다. 한쪽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을 돌려대라. 그 당시 율법에도 어긋난 행동을 하면 이렇게 형벌을 주곤 했어요. 근데 그때 다른 쪽도 내밀라는 거죠. 율법은 보세요. 한쪽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양쪽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만 말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율법이죠. 여전히 자신이고. 그래서 믿음 없으면 항상 한쪽 말만 하고 한쪽만 두둔해요. 한 대 더 맞는다고 인생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상한 행동 같지만 이것은 복음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도 본인은 율법주의자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사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양쪽을 다 보고 양쪽을 다 컨트롤하고 양쪽을 다 말해주고 양쪽을 다 축복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안타깝게 자기가 거기에 빠져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성령 받아야 됩니다. 눈이 안 열리는 거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는데 도대체 이건 또 무엇일까? 이거요. 욕심 있는 자에게 더 베풀라는 거예요. 내 것이 마음에 든다고 빼앗아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막 형이라고 빼앗고 어른이라고 빼앗고 상사라고 빼앗고 자기보다 먼저 했다고 빼앗고 그때 속옷도 벗어주라는 건데 여기서 속옷은요. 우리가 지금 착용하는 그런 속옷이 아닙니다. 세마포 형태로 이렇게 머리 하나 뚫어져 있고 양쪽 팔 뚫어져 있는 하나로 되어 있는 옷이에요. 근데 그걸 안에다 하나 입고 약간 날씨가 싸록싸록이지만 겉에다가 하나 있고 보통 두 개를 입습니다. 그래서 세마포 형태로 온몸을 감싸는 것인데 속에 있는 이 긴 옷 형태예요. 말 그대로 추워지면 이제 두 개 입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일이 생길 때가 겨울일 때가 제일 문제예요.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냉한 추위는 아니지만 보통 영하 1도에서 영상 4, 5도 왔다 갔다 하는 걸 거기에 이제 겨울 날씨인데 그래서 옷을 두 개 입어요. 긴 거를. 이때 하나를 빼앗는 자에게 그 속옷을 벗어주면 나는 옷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추위와 더 싸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하는 게 과연 믿음이냐 이거죠. 이게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좀처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겁니다. 두 개 다 주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추위에서도 그 여유로운 내가 되라는 거죠. 그럼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뒤 성경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자에게 상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상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거겠죠. 자, 30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내게도 구하는 자가 있는 건 축복이에요. 나 같은 자에게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 누군가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주 악하게 살아보세요. 누가 나에게 손 내밀겠어요? 나에게 은혜를 구하면 당연히 줘야 되겠죠. 우리가 1순위로 베풀어야 될 은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주는 게 최고의 줌이고 최고의 은혜예요. 자, 오늘 예수님의 실제적인 가르침은요. 내게 있는 것을 구할 때 그것은 세상이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나 굉장히 가난해. 그런데 이 말씀이 들려오면요. 나보다 더 가난한 자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무엇을 구하라고 할 때 주라는 건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하냐면 나도 없는데 내게 구하면 어떻게 줄 수 있냐 이 생각을 해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없을 때는 안 줘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있을 때 안 주는 것은 그것은 악한 겁니다. 그때는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내게 없는데 누가 내게 달라고 하겠어요. 내게 있기에 내게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것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막 수없이 막 퍼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게 무엇인가 구하러 오는 사람에게 걸어서 하라 하지 말라는 그 내용이거든요. 또 내 것을 줬는데 다시 찾지 말라. 아, 그러면 나 밥그릇이 하나밖에 없는데 내 밥그릇 가져가면은 나 뭐를 먹고 사냐? 이런 고민도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 손에 밥그릇은 없어졌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 밥그릇을 줄 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을 게 뭐냐? 예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자,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요, 대접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생일 안 챙겨주잖아요. 시험 드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대접받고 싶기 때문에. 사실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내가 대접하고 사는 게 믿음이고 진리고 성경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없는데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있는데 안 하는 것은 큰 악이에요. 내가 대접해야 남도 나를 대접하거든요. 이게 성경의 진리고 그 무엇보다 먼저 대접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을 해라. 그냥 이렇게 살면 됩니다. 뭐 이웃할 것도 없고 어떻게 할 것 질문할 것도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 상황이 주어졌을 때 외면하지 말고 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가르침하고는 상반된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특히 부자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믿음은 뭐예요? 먼저입니다. 먼저.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행하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일, 교회 일, 사람 살린 일 이러고 내가 먼저 할 일이죠. 그렇게 그것도 섬김이니까. 그래서 섬김만 받으려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왕은 백성을 섬겨야 되고요. 백성은 왕을 섬겨야 되죠. 군림하는 건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주면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거저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람을 섬겨야죠. 교회도 섬기고. 그러니까 이게 섬길 때 반드시 믿음이 녹아들어 있으면 그게 즐거움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착한 건 기분이에요. 마음씨 착한 건 기분이죠. 그 착한 거에다가 섬김이란 하나님의 거룩을 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믿음과 섬김은 항상 같이 가는 그 비례를 알고 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날씨가 아무리 냉해도 우리의 영혼은 얼릴 수 없기에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을 몸에 녹이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사자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으시되 좀 아낌없이 부어주셔서 이 시대 말에 하나님의 혀가 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 귀한 사모님들에게 건강을 꼭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생이 일어나도록 영광을 나타내주시고 또 자녀들에게 앞날도 보장해 주시고 섬기는 교회가 생명에 살아나는 거룩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